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를 10분 안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을 때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다윗 때까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 통로로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땅과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 왕 때 가나안 땅이 모두 정복됨으로 그 일부가 성취되었습니다. 통일 왕국 때부터 나라가 분열할 때까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사사들이 다스렸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이 각각 40년, 40년, 40년을 그 통일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유다만 다스린 기간 7년이 이 사울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기간으로 따지면 113년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 그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셨습니다. 그때가 BC 930년입니다. 분열된 그 두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왕들을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19명의 왕들을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요.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왕들만 기억하자고요. 여로보암, 아합, 에후, 호세아 이렇게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시작한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머리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갈까 봐서요. 베델의 금송아지 제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백성들을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자, 이제 아합왕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장 극렬했던 시기는 이 아합왕 때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요. 이 이세벨을 통해서 더욱 극강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막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후를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에후를 세워서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므리부터 요아람까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게 한 집안 사람들이죠. 이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후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그 자손 4대를 왕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6명은 권력이 계속 바뀌고 망행하는 왕들이고요. 자, 그러면 남유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남유다 왕들은 총 20명이었습니다. 처음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상황이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았는데요. 그러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집과 혼인으로 사정관계를 맺어가지고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마터면 다윗의 집이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죠. 남유다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려는 어떤 계획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여호사밧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도 이 왕들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교만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왕에는 아사와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또 오시야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렸죠.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었던 왕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 또한 그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자, 이제 그 남유다 왕들도 애우기 쉽게 묶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르호보암, 아사 이렇게 묶어보고요. 자, 요사밧,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묶어봅시다. 요사밧은 선한 왕이었으나요? 아합의 집과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내려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자기가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다윗의 후손들 유다 왕자들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아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왕위를 계승했죠. 자, 이렇게 묶어보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하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에 있었던 왕들이고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로 남유다가 멸망할 큰 죄악들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됨이 그 근본 원인이기도 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요시야, 시드기야 이렇게 묶어보자고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들 때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시대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변 나라들과 맞물려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람을 알아볼까요? 현재 시리아에 있는 땅이죠.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요. 아람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자기들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람 사람이에요. 분열왕국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자주 전쟁하고 또 연합도 했던 나라입니다. 아람의 왕 느신왕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망하게 하실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두 나라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중에 힘이 강성해가지고 사르곤이 이럴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아수르는 아주 무자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갔던 니느웨이도 바로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할 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원래 그 위치가 아브라함이 그쪽에 살았던 데예요. 아르바삭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아람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를 갈대아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활동을 했었죠. 나중에 메데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데페르시아를 살펴볼까요? 셈의 자손 메데 제국과 함의 자손 엘람, 즉 페르시아 제국이 연합해서 생긴 나라가 이 메데페르시아입니다. 원래는 이제 메데 제국이 힘이 강했는데요. 메데 아스티아게스의 그 외손자죠. 페르시아 고레스 때 두 나라를 통합시켰습니다. 고레스 때 바벨론을 무너뜨렸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지자들이 다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싸우시고 경고를 하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미가,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 유다 땅에는 학개스갈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요 포로 귀환 후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열왕국과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흐름을 기억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